할렐루야. 주님의 복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져서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58년 1월 12일 12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해서 68년 동안 하나님이 이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홍천 성결교회라는 신앙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표어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그런 방향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의 이정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표 안에 신앙의 질서이자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독대, 연대, 환대이죠. 이 독대, 연대, 환대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서는 독대가 먼저이고요. 그 안에 부어지는 은혜로 서로를 붙드는 연대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세상을 향한 환대로 확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교회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이렇게 독대와 연대, 환대로 이어져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독대에 이어서 오늘은 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먼저 여러분과 독대에 대해서 나누었죠.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독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봉사와 섬김과 같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절대로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모의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동시에 사역을 함께할 제자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계산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길을 선택하셨죠. 위기와 결단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독대하신 이 기도는 위기와 결단의 순간에 더욱 분명해진 예수님의 신앙 태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매 순간마다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 변모되실 때 예수님이 모두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굳이 누가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거든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에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변화산 사건 양쪽 모두에서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안에서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죠. 이 음성은 공생애의 시작과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가장 근본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의 환호와 조롱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요.
그 깊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위협과 흔들림 앞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옆에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에서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독대는 영성의 뿌리인 것이고요. 모든 신앙 행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한다고요. 독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묵상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금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 사역보다는 먼저 예배와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이죠. 독대 없는 섬김은 결국 지치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대는 영성의 뿌리이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 위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독대에 이어져서 연대가 나오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서요, 두 가지 의미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수가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죠. 물론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수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면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없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했다라는 뜻이죠. 숫자적인 면도 그랬고요, 그들의 됨됨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실 때에는 숫자도 그들의 됨됨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출신과 신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죠.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 남다른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사는 곳이 비천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요, 충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숫자가 적을 뿐만이 아니라 출신 배경이나 또는 직업이나 기질이나 관심사가요, 다 달랐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연대를 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한번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볼까요? 베드로는요, 어떻습니까? 성질이 아주 급하죠. 다혈질로 유명한 베드로는요, 말과 행동이 빠르고 감정 표현이 직선적이어서 신앙 고백은 늘 앞섰지만 실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적이고 야심찬 성격으로 예수님이 그의 동생 요한과 함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시죠.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강한 반응의 삶을 살다가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은요, 형과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만큼 사려 깊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이성적 사고가 강했던 빌립은요, 늘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 돋보이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이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어땠습니까? 빌립이 아주 논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늘 예수님께 질문을 자주 던졌고요, 신앙과 이해 사이에서 고민했던 제자입니다.
도마는요, 의심이 많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그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긴 제자이기도 합니다. 돈에는 아주 밝았지만 그 재능을요, 로마를 부역하는 데 썼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돈이 아니라 힘으로 로마를 어떻게든 전복시켜 보려고 했던 열심당원 출신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속내를 숨기고 끝까지 제자 행세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도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뭐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2제자의 몇몇만 살펴보아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큰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느냐? 1등이 되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낮은 곳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는 미국의 교육 사상가이자 영성 작가로 유명한 파커 팔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장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공동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상하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건데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그것도 항상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랍니다. 근데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솔직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생각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요. 직업도 다르지요. 사는 곳도 다르지요.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지요. 자녀 숫자도 다르지요. 머리숱 많기도 적기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기도할 때 주야 하고 통성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죠. 찬양하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섬기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맞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랍니다. 그렇게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관계 맺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이고요. 믿었기 때문에 더 원망스럽겠죠.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이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은 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 믿음은 늘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상처받은 자가 먼저 다가가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흉터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랍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요, 상처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툼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요, 실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잡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면서 용납할 때 주님이 계신 진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용납입니다. 용납은 주님의 연대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늘 판단하고 분리하고 구별합니다. 줄 서라고 하잖아요.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불결한 여인을 가까이 하셨고요. 세리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셨고요. 외로운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납은 늘 그랬습니다. 사람을 품는 것이었죠. 우리도 이 용납을 배워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용납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게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용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동작을 넘어서서요, 상대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가를 묻는 것이 곧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지저분한 그 옷을 벗기지 않고 먼저 품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부정함을 정죄하기보다는요, 그 부정함에 접촉함으로 오히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다려주셨고요, 식탁을 차려주셨고요, 가까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떡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된 모습, 뭔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요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용납하기보다는 배척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제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기면은 점점 대화는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나의 정당성을 말하려고 엉뚱한 해석을 더해가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이런 나쁜 의도로 한 거야 라는 결론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 속도는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더 그렇습니다. 왜요? 서로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확인하는 일 없이 그래 봐, 또 저러는구나, 또 그러는구나, 그러니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돼, 그렇게 단정하는 일이 쉬워지죠.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어느 날 밤 거대한 전함이요,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배를 계속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딪혀서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장이요, 무전을 보내서 이보시오, 항로를 오른쪽으로 바꾸시오. 우리는 거대한 군함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대답이요, 의외였습니다. 선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선장님이 항로를 바꿔야 합니다. 선장이 화가 나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큰 배인데 감히 선장의 말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죠. 나는 이 거대한 전함의 선장입니다. 그러니 즉시 길을 비키시오. 그런데 상대가요,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선장님,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갈등이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이러니까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런 일을, 그런 마음을 먹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니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커지고 대화가 없다 보니, 용납이 되지 않다 보니 그것이 악으로 규정되고 그렇게 단정하고 굳어지는 거죠. 내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이 부딪히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연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납을 통한 연대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런데요, 그 답은요, 순서를 잘 따져보면 됩니다. 연대 앞에 뭐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독대가 있는 거죠. 독대가 먼저이듯이 바로 이 독대가 연대의 답이 되는 겁니다. 독대 없이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있으면 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나오는 은혜가 없으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나와 정말 다른 그 상대를 인정하고 용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질적인 그런 상대의 특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서로가 그런 약함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없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연대해서 연합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기도와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 그때 제자 베드로가 불현듯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기도에 대한 교훈에 용서에 대한 교훈이 겹쳐지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교훈이 용서의 문맥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납과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 즉 독대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혼자 믿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예. 어느 분식집에요, 주방에서 라면이하고요 참기름이하고 크게 싸웠답니다. 늘 주방이 싸움의 장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만 이 라면이요 경찰서에 잡혀가 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참기름이가요 고소해서. 그런데 그 다음날요 참기름도 또 잡혀가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어서요. 그런데요 그걸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이도요 그 다음날 또 잡혀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말려들어서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요 이 모든 게 다요 소금 때문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금이 짠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주장만 하다 보면요 다 경찰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혼자서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울타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신뢰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 연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연대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요, 독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요,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가 나오는 형제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굉장히 높고 큰 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백두산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도 북쪽의 이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이 헐몬산에는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요, 여기에서 나온 물들이 모여서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고요, 요단강으로 이어져서 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이 이슬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해발 약 2,800km, 2,800m가 되는 그런 산이다 보니까 기후가 선선하고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분이 급격하게 식어져서 밤에 이슬이요, 비 오듯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헐몬산 정상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져서 물줄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호수와 강과 바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내리는 이슬이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그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헐몬산은 가장 북쪽에 있고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 헐몬의 이슬의 은혜들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슬은요, 비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요, 티도 잘 나지 않죠. 하지만 새벽녘 잎사귀 끝에 맺힌 물방울을 보면 그 물기가 식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복도 그렇게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듭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누구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던 순간이 있지 않았었나요? 고단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이 여러분들의 피로를 녹여주지 않았었나요? 그것이 바로 이슬처럼 다가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오늘 본 우리가 시편 133편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공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직접 복을 명령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축복을 말하는 거죠. 화려하지는 않지만요, 대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소리 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평화를 이루려는 작은 손짓 하나가, 연대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그곳이 될 수 있다고요.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괜히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걸려서 서운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자리가 분명히 헐몬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가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함께하면서 연대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이날,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연대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